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시온 교회를 회복하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온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회복되는 것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온의 요소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시온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과 영적인 복과 육적인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으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복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기에 그 사랑을 오늘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요소가 있는 교회에 시편 20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환난과 고난과 크고 작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내가 가장 크고 나보다 더 큰 시련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좌절해서 그러는 것이지, 만나서 보면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온 교회를 다니게 되면, 시온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한 10여 년 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주님께 찾아오셔서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거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화를 내가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다 쓸어 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시온 교회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렇습니다. 성소는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하고 성별된 장소지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선택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예비된 곳이죠. 바로 성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산은 영적으로 가뭄이 들어 피폐해지고 고통이 있고 사막 같은 메마른 심령들이 시온산에 오면, 시온 요소가 있는 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고 붙들어 준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온의
요소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을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데 3절에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벨의 제사도 받으시고 아벨의 믿음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시온의 요소가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헌신도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온이 회복되는 것이, 시온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이는 교회의 시온, 또 우리 심령 속의 시온이 말씀으로 실제로 성경적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소원 성취를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시온이 회복되면 우리의 소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버리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육간에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복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뭐가 되면, 시온이 되면, 시온 교회가 되면, 교회가 시온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심령이 시온 교회로 회복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래서 시온의 요소가 있으면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복이든 육신적인 복이든 환경의 복이든 고난이든 다 하나님 해결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시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시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0분, 1시간, 10시간 막 금식하고 몸부림칠 거 없어요.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심령 속 우리 교회에 시험만 회복이 되면 주님은 다시 그곳에 임하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찾아갈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왜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그 무너진 성전, 파괴된 시온이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해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시온은 그런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오늘 교회는 바로 시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시온이 아니라 시온의 요소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회복이 되어지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아와 주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시온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전부 다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나름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런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헌신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지,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헌신하라는 것을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헌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뭐하였으니 돌아왔은즉.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 거,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이 저주고 이것이 징계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가운데 그하리니, 예루살렘은 여기 보니까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했고 진리가 떠나버렸습니다.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도리어 거짓 진리가, 우상 숭배가 세상에 완전히 교회를 점령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다고 미리서 말씀하시는데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신, 참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징계를 끝이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데 언제 줄 아세요? 먼저 뭘 주신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해. 근데 말씀에는 관심 없고 예배는 드려. 기도는 하는데 말씀에 관심은 없어.
새벽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자. 그럼 하나님 주시옵소서. 무슨 소리? 하나님은 우리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언제, 우리 모든 병도 고쳐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먼저 말씀이 임하게 하셔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이 나의 모든 삶의 징계가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자체가 사실은 저주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에 너무 오래 다니면 안 돼요. 너무 오래 다니니까 말씀에 이런 관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데 뭘 주세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먼저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종이 있었어. 그 종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건 불신자입니다.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시온 교회. 시온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종이 있어야 되고,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도는 말씀을 받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온 백성이 되려면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시온 교회고 시온 백성입니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겠고. 자 보세요. 시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사야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기가 막히게 말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시온에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그 길을 향하리라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올 것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복음이,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회복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뭐예요?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송두리째 쏟아 부어지는 것이 뭐예요? 시온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은 반드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 그리고 거듭난 사람 특징이 속에가 진리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영적 시온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언약이 선포되지 않고 강단이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세상 것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이것이 시온이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걸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에레미야 23장 21절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없으면 내 것이 나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없으면 세상 얘기를 해야 돼. 정치 얘기해야 돼. 경제 얘기해야 돼. 도덕을 얘기해야 돼. 윤리를 얘기해야지. 자기 느낌을 얘기해야 돼. 자기 감정을 얘기해야 돼.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돼.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얘기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썩어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은 게 없어. 그래서 자기 인간의 의지적인 것들이 보세요. 그 말씀 에레미야 23장 21절 나옵니다. 에레미야 23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애원하는도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적도 없고 말씀을 준 적이 없는데 설교를 해.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 글로벌 시대에 맞도록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지지 모르. 그런데 하나님은 보낸 적도 없다. 근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라. 나 여호와 말하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나 여호와 말하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냐라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겨 쓰겠느냐. 나 여호와 말하라.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니. 그러면서 보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불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캐톨릭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예언이 그 설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에 대하여 내가 몽사를 얻다. 그래서 강대에서 맨날 꿈 얘기, 예언 얘기, 환상 보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없으니까. 보세요. 몽사를 얻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이 언제까 이만 보면 그들은 그 마음이 뭐래요? 강교한 것을 예언하는 게 하나님께 받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네. 무슨 말이야? 그런 교회들 몰려들어 또 율법주의 하는 교회는 이 율법주의들이 몰리고 신비주의 하는 데는 신비주의 교회들만 몰리고 꿈 얘기하는 데는 꿈 얘기하는 데 몰리고 넘어지는 데는 넘어지는 사람만 막 몰리고 서로 몰리는 거야. 그 생각에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뭐라세요? 보세요. 뭐라고 이 말씀을 비겼는지.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잊게 하리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없는데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반석을 져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전을 내가 치리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강대상에서 받은 말씀도 없고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 관계도 안 돼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적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 헛된 자만은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들 내가 치리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으며 명하지 아니했느니 그들이 이 백성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금리바를 만들고 신사도를 하고 WCC를 하고 인터컴을 하고 미래에 점을 치는데 나를 만나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백성은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시온교회 시온의 백성입니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 받겠고 우리 성산교회가 지속해서 회복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구속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구속이 없는 것은 이거는 건물이에요. 그냥 십자가 나무 토막을 붙여놓은 거죠. 시온이 회복되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지 돌아왔어. 다시 버려버린 교회, 버려버린 성도, 돌아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을 일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음을 내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야 시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구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죄인의 죄가 속죄받는 곳 성전이죠. 구속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면 이거는 시온이 아니에요. 이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교제 나누고 밥 먹고 갯돈 타고. 그러므로 시온이 회복되려면 구속의 역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속죄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두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이렇게 구원받아서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시온. 만약에 거듭나서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거기가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인간의 모임이에요. 하나의 단체고 하나의 조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속해서 복음이 선포돼서 어린 양의 피로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간증의 역사가 지속 일어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걸렸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니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 심령 속에 구속이 회복시켜달라 이거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안 돌아와요. 아니 우리 속에 예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와? 세 번째,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이 뭐예요? 시온이고 성산입니다. 3절에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에 일으켰다.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시온이고, 그 시온은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사야 1장 27절에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시온은 공평으로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므로 그는 예루살렘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구원할 것이다. 구원이 체험 있는 곳, 교회는 구속의 말씀이 있어서 이 강단성에서 지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지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2장 1절로 3절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영적 시온, 영적 교회, 예루살렘 뭐냐? 진리의 말씀, 복음이, 구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장 1절로 3절이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구약에 보면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시온산과 시내산 딱 두 가지로 비교됩니다. 성경 66권이 이 두 가지 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세웠는데 시온산이냐 시내산이냐, 율법을 전하는 곳이냐 복음을 전하는 곳이냐, 딱 두 가지 나눠집니다. 성경 66권이 이걸 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주의 유대교, 복음 있는 그 초대교회와 시내산 교회를 비교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 히브리서 12장 18절 24절 나온 얘기죠. 그래서 구약 당시에 예루살렘인 유대교는요 시내산으로 비유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시내산. 시내산이 뭐예요? 율법을 받은 산, 십계명을 받은 산. 무슨 말이야? 이 말씀을 전하면 종을 만들어내는 산. 종을 만들어내니까 아들이 없어. 전부 다 종노릇 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평생 하나님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죠. 왜? 왜냐? 이 산은 자체가 뭘 산이니까? 율법을 전하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산이니까. 신약의 복음 있는 초대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산과 시온산, 율법이 전해지냐, 은혜가 선포되어지냐, 구약을 전하냐, 새 언약을 전하느냐,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유대교냐, 초대교냐, 복음이 있는 곳이냐, 복음이 없는 곳이냐, 종의 신앙이냐, 아들의 신앙이냐, 지옥 백성 만들 것이냐, 천국 백성 만들 것이냐, 이것이 뭐냐? 초대교회와 율법주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를 딱 두 가지를 갈라내서 비교해 놨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교회가 존재할 것이다. 중간이 아니에요. 딱 두 군데만, 두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를? 율법을. 그래서 뭘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겠죠. 그럼 그 안에 온 사람은 뭐예요? 백성들은 율법을 듣겠죠. 율법을 들어서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가봐야 돼. 하나님만 아는 거야. 우리 가면 큰일 나. 왠 줄 아세요? 종이니까 그런 거예요. 종은 주인을 몰라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시내산 교회죠. 복음 있는 곳은 뭐냐? 시온산이라고 해요. 시온산은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만드는 거죠. 오늘날의 시온은요, 율법주의자들은 아닙니다. 행위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시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내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죠. 오늘 예루살렘 시온은요, 복음 있는 곳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게 시온입니다. 그 시온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시온사입니다.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인을 치는 곳, 복음이 전해질 때, 거듭날 때, 이게 시온산입니다. 이게 시온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 교회가, 이 세계 교회가,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시온이 회복되는 교회는 복음이 회복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 교회는 시온이라 일컬으면 진리의 성읍이라 절대로 일컬지 않냐. 내가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사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교회, 그게 진리의 성읍이고 시온인데,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온은 복음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끊임없이 쏟아지고 끊임없이 듣고 그 복음 때문에 살만 나게 하는 것, 이것이 시온이죠. 우리는 지금 실제로 말씀에, 난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교인들, 인본주의들, 다 갔다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세를 만나면,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말세를 만나면, 그리고 내가 말세 교회를 다니면, 말세를 만나는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아모스 찾아봐요. 아모스 8장 1절로 14절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14절. 아모스 예언 중에 가장 심각한 예언이 뭐라고 하냐? 말씀의 기근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세를 딱 예언했는데,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의 때가 올 거라는 거야. 말씀의 기근은요, 성경책이 없거나 설교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책은 쏟아질 것이야. 설교는 쏟아질 거야.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는 메시지가 없을 거야. 그런데 어떤 기근이냐? 10절 보니까 보세요. 몇 장 10절이에요? 8장. 너희 절기를 예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예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나라를 가까이. 보세요. 이제 실제 말대로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기근이 왔는데, 보세요.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보세요. 기근을 보내리니. 그럼 여러분, 기근 보내니까 우리 경제적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기근 생겨서 집 두 채인데 한 채 사라지면 어떻게 하면 좋아? 한 채인데 전세를 가면 어떻게? 이번에 저기 꿈의 그리로 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가면 그 빚 어떻게 갚아? 벌써 머릿속에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똥만 딱 떠오르는 거야. 똥이 들어가 있어서. 잘 보세요. 양식이 기근이 뭐죠? 주림이 아니 물이 없어 가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가라며. 경제적으로는 풍성한데, 아니 영적인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경과 언어와 영어와 한문과 개혁, 개정, 현대어, 현대인 공동 번역,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많은데, 또 자료를 전하는데, 목사님 서재에 가면 책이 수천 권이 막 꽂아져 있는데 성도는 복음을 듣지 못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육적 양식이나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래요. 말씀의 기근은 복음을 듣지 못한 기근이에요. 딸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데가 없는 기근이다. 진짜 이게 영혼들의 생수가 되고 양식이 되는 말씀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뭐지요? 영혼의 양식이며 영혼의 생명수이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의 기간이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이 있는데 복음만 안 전해.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말씀의 기근의 때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기근의 때를 만나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데 말씀은 안 들려. 도덕과 윤리와 기도와 행위와 축복과 신비한 것을 들려. 근데 뭘 안 듣냐? 복음만 딱 잡으려. 언제부터 자기 시작해? 새벽부터. 그리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내일 새벽에 안 졸아야지. 그러고 새벽부터 집에 가 또 지금부터 자버려. 왜 내일 아침에 안 자려고. 그냥 또 와서 또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심령 속에 이 말세를 만나버리면 메시지가 안 들려. 세상 얘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교회가 말세를 만나면은 설교가 쏟아지고 성경 공부가 쏟아지고 프로그램은 쏟아지는데 복음은 안 들려줘. 왜?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어느 곳에서도 말씀 얻지 못한대. 미국 가도 없고 캐나다 가도 없고 중국 가도 없고 태국 가도 없고 강주 가도 없고 부산 가도 없고 강원도 가도 없고 대전 가도 없고 전국을 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디냐? 인터넷 뒤져도 없대.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 서적을 다 뒤졌는데 복음만 없이 해놨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東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여 비행기 타고 다녀놓지 못한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말씀을 구하려고 모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닌다는 거. 어디에 가야지 말씀을 이제 그 신천지로 가버리는 거야, 안상으로 가버리는 거야, 깨떨릭으로 가버리는 거야, 정명석으로 가버리는 거야, 다 가버리는 거야. 이게 WCG로 가버리고 이토컵으로 가버리고 시사도로 가버리고 기도원으로 가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이게 왜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이거를 비워서 죽겠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기절하고 넘어뜨리고 율법을 전하고 때리고 목사 잘 안 섬기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목사한테 덤비면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고 말이야. 우리 교회 따라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말이야. 막 교인들이 비틀거리는데 갈 데가 없어서 나도 거기 영적 목마름 해결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뒤진대. 근데 메시지는 쏟아진대. 근데 복음만 없대. 지금은 복음의 말씀을 구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바다에서 생수를 구하기 어렵듯이 설교의 홍수 속에 복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잖아 이거 복음. 진짜 지옥 갑니다 이 사람.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의 기근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은 기근 중에 생수를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기가를 당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사 이르기를 타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사노라. 그러면서 뭐 부엘세바와 요하는 걸 생존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은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단을 나가버리고. 여러분 한국에 이단할 때 1년에 10만 명씩 기독교인이 빠져나가요. 근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 교인들도 목회자도 1년에 10만 명씩 신천지에 빠진 것만 10만 명이 1년에 정독교인들이. 그리고 2만 명이 정착하고 8만 명이 나와. 왜 잘못됐구나 하고. 기자로 넘어지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왜 기자로 넘어지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순간만이도 시원해서 그래요. 그 순간 넘어지는 순간 시원함을 느꼈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와
남자가 가라에 쓰러지잖아요. 말씀의 기근은 젊은 사람도 가라에 쓰러진다는 게, 말씀을 먹지 못해 쓰러지는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복음의 말씀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들 다 넘어져 버려요.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음의 말씀 먹으면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영혼이 쓰러지는 거야. 복음을 듣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혼을 죽게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은 육신이 죽게 되고 쓰러지지만 말씀의 기근은 영혼들이 쓰러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양식의 기근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세가 되면 경제적으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나 네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복음은 듣지 못할 거야. 율법도 들을 것이고 비유풀이도 들을 것이고 안식일도 들을 것이고 신비주의도 들을 것이고 행위주의도 들을 것이고 온갖 능력을, 그리고 온갖 인터넷과 방송 매체를 통해서, 기독 서점을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질 거야. 그러나 복음은 만나기를 어려울 거다. 이것이 말세의 기간이다. 그리고 기근이 있다라 그렇게. 그런데 영적인 시온 교회에서는요, 생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회복된 시온 교회는요, 복음을 잘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시온 교회의 요소들이죠. 이 교회에 내가 임재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실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기근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안 그러는지, 주님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복음은 기초고 우습고 복음이 안 들립니다. 나는 기근입니다. 주님, 시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속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교회는, 저 사람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나를 보는 순간에 야, 저 사람은 진리의 성읍이야.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어. 저 교회는 그런 교회야. 복음을 잘 제시해서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게 일어나는 교회, 진리의 말씀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시온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시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와 한국교회는 한 걸음만 뛰면 교회고 손가락 하나만 껐덕이면 인터넷 방송 설교, 한 걸음만 가면 막 기독교 서점, 공동번역, 세번역, 개역, 개정, 영어,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말씀이 쏟아집니다. 진리를 찾기 힘듭니다. 성도는 무너지고 쓰러져서 살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 인터넷 저 인터넷, 전 세계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러다가 만난 곳이 신천입니다. 그런 곳이 만난 곳이 안상홍입니다. 그게 캐톨릭입니다. 신사도입니다. 인도법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행위주의 성화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이 살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그건 결국에는 우상숭배 이단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공산주의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시온을 성산을 해보시게 돼 먼저 내 심령과 우리 교회를 먼저 해보시켜서 우리를 통하여 우대양육대주의 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성읍을 걷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것 그거에 구하는 기도 제목 주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 문제 회복시켜달라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 기도 제목 드려야 되는데 이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만 주기 복을 받고 쏟아지는 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안 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읍을 일컫는 이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가 또 내 심령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영적인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